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우리 한 목소리로 두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절건 성탄절입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전후 좌우에 있는 분 네 분 이상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앞뒤로도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 감사해요. 성탄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성경에는 맨날 며칠에 오셨다라고는 기록을 하지 않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은 분명해요. 그래서 365일 중에 한 날을 정한 날이 25일이요. 12월 25일. 그래서 이 날을 우리가 기념하고 축하하는데 중요한 것은 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을까? 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을까? 이것이 우리에게는 참 중요해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는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한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처럼 정확하게 말씀을 이렇게 표현한 구절이 찾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태어나셨는지를 잘 말씀해 주고 계세요. 예수님이 왜 세상에 태어나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신 목적이 여기 분명히 말씀하는데 16장에 보면 이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신 목적은 왜냐하면 뭐 하기 위해서 태어나셨다고요?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그러면 뭘까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뭐 하시려고? 영생을 주시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영생은 영원한 생명, 그냥 생명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 따라하면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우리도 지금 살아있잖아요. 있다는 것은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 아니, 생명이 있는데 무슨 또 다른 생명을 주신다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까요?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아들, 지금 내가 살아있는데 무슨 또 생명을 준다고 예수님이 오셨단 말인가? 라고 우리가 반문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었어요? 우리 꼬마 친구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물어볼게요. 여러분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았으니까 대답을 하지. 살았으니까 대답을 하지. 여러분 살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말은 또 다른 생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지금 부모로부터 받은 생명 말고 또 다른 생명이 있어야 진짜 살아는 거예요. 그 생명은 누가 주는 걸까요? 여기에
예수 믿는 자에게 또 다른 생명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이 생명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주는 생명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주는 생명은 영생의 영원히 사는 생명이고,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는 이 생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면 가만히 보세요. 우리 예수 믿는다고 오늘 성탄절 날 교회를 왔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여기 올까요? 안 올까요? 밖에서 막 이제 돌아다녀요. 근데 그분들은 물어보면 당신 생명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생명이 있다고 대답을 해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이 영생은 그들에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은요, 한번 태어나고 나면 죽지 않아요. 아니, 목사님 죽잖아요. 100세 되면 다 죽잖아요. 죽지만 영혼은 남아있어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안 죽는 걸 알아요. 그래서 안 죽기 때문에 조상신에게 제사 지내려고 하잖아요. 사람들은 다 안 뛰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목숨이 끝난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걸요. 그래서 그토록 조상신한테 제사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왜? 사람이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걸 그들도 알기 때문에. 끝이라면 뭘 때문에 제사 지내요? 안 그래요? 끝인데 뭔 제사를 지내요? 끝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제사 지내는 것이. 그런데 하나는 알고 둘은 몰라. 사람은 죽으면 없어지거나 사라지는 것은 아닌데, 죽고 난 다음에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달라요. 사는 것도 달라요. 어떻게 다를까요? 예수 믿고 안 믿고가 왜 그렇게 중요해요? 부처님 믿어도 되고 마호메트도 믿어도 되고 아니면 조상신도 섬기면 되지, 굳이 왜 예수를 믿어야 할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서울 가려면 뭘 타고 가야 되죠? 서울 가는 길을 타고 가야 돼요. 요즘은 경부고속도로 말고도 다른 길들이 많이 났는데 결국에는 서울을 향하여 가는 길을 타고 가야 돼요. 방향을 잘못 잡으면 서울 갈 수 있을까요? 절대 못 가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천국 가는 길이 있다니까. 천국 가는 길. 죽고 나면 천국과 지옥은 우리가 이해하거나 이해 안 하거나 상관하지 않고 존재해요. 여러분들이 인정하거나 인정하지 않거나 존재해요. 저 아프리카 땅에 가면 남아공화국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여기 가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남아공화국, 아프리카 땅에 남아공화국이라는 나라에 가본 사람, 저도 못 가봤어요. 그런데 그 나라가 있어요, 없어요? 나는 못 가보고, 나는 안 가보고, 보지도 못하고 듣기만 했는데도 인정하잖아요. 내가 인정하든 안 하든 간에 여러분, 아프리카의 남아공화국은 존재하고 있어요. 내가 안 가봐도 그 나라는 존재하고 있어요.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가봐야 알지 라고 말하는 사람들처럼 어리석은 사람 없어요. 내가 안 가봐도 죽고 나면 분명히 천국과 지옥은 존재하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은 존재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를 안 믿으면 실제적으로 아버지 부모님으로부터 어머니로부터 받은 생명은 있지만 내 영적인 생명은 죽었다고 이야기해요.
영의 생명이 없다니까요. 그럼 영적인 생명, 영원한 생명이 없는 사람들이 가야 될 곳은 어딜까요? 영원한 형벌을 받는. 지옥이라는 곳이 사람을 이렇게 죽도록 하는 곳은 아니에요. 지옥 가도 영원히 살아요. 영원히 살아요. 근데 그 지옥이라는 곳이 얼마나 큰 고통의 자리고 얼마나 힘든 자리인지 가본 사람만이 알죠. 근데 우리 여기서 추측해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여러분 가정이 지옥 같을 수 있고 천국 같을 수 있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사는 게 사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지옥 같은 집에서 살기 때문에요. 맨날 싸우고 다투고, 그 아이들이 그냥 빨리 집에서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맨날 아버지 엄마가 그냥 만났다 하면 싸워, 만났다 하면 싸워. 그런 가정을 천국 같은 가정이라 할까요? 지옥 같은 가정이라 할까요? 지옥 같은. 근데 이 지옥 같은 가정 어떻게 언제 좀 벗어났으면 좋겠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며 살 수도 있고 지옥을 경험할 수도 있어요. 이 땅에 천국 같은 가정은요, 서로 사랑하고요, 서로 용서하고 이해하고 서로 간에 그냥 은혜가 넘치는 그런 가정이 바로 천국 같은 가정이에요. 그러면 천국은 어떤 곳일까? 지금 그런 사랑과 용서와 은혜가 흘러 넘치는 그런 가정과 같은 그런 상태가 곱하기 한 1억, 100억, 아니면 1000억, 그만큼 너무너무 좋은 곳, 그것이 천국이에요. 그 지옥은 단지 불구덩이가 아니라, 여러분, 지옥이라는 것은요, 지금 여러분들이 불구덩이 속에 사는 게 아니잖아요. 지옥이라고 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너무 다투고 싸우고 그냥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이게 지옥인데, 이게 여러분 곱하기 한 1억에서 100억이에요. 100억. 너무 그게 확대되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장 힘든 순간이 있었잖아요. 그걸 한 1억 정도 확대시킨다고 보세요. 그것이 영원히 지속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견딜 수가 없어요. 그게 지옥이라니까. 여기서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죽고 나서 천국 같은 삶으로 가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지옥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은 죽어서도 지옥 같은 삶을 살아요. 영원히 지옥 같은 삶을 살아요. 여기서 천국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은요, 죽고 나서도 천국 같은 삶을 살아요. 예수를 믿는데 지옥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은 잘못 살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내가 지옥 같은 삶을 살지만 나 예수 믿었기 때문에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여기서부터 천국 같은 삶을 살기 시작하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어요? 천국 같은 삶을 살고 있어요?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어요? 지금 혹시라도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은 지옥 같다라고 생각하면 빨리 여러분들이 거기서 벗어나야 돼요. 빨리 벗어나야 돼요.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시면 돼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시면 돼요. 여러분, 천국의 특징은요, 사랑이 넘치는 곳이 천국이에요. 사랑이 넘치는 곳. 사랑과 용서가 넘치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뭐하사? 사랑하사. 이처럼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많이 크게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랑하셨다는 게,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아주 매력적인 거예요. 사람들은요 사랑에 끌려가게 돼 있어요. 남자 여자가 만나서 왜 결혼하는 줄 아세요? 몰라요? 여러분 왜 결혼하셨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이 없이 결혼한다는 것처럼 비참한 결혼이 없어요. 어떻게든지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한 거예요. 사랑하지 않고 결혼했다면 빨리 도망가려고 애를 쓸 거예요.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은요 서로에게 끌리는 힘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요 자기만을 사랑해 주는 사람을 찾고 있어요. 지금도 누가 나를 그냥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고 품어주고 그러면요 그냥 그 사람에게 끌려간다니까. 지위 신분과 뭐 빈부 귀천 상관없어요. 금세기에 그 로맨스가 있잖아요. 영국의 황태자 자리에서 그냥 사랑하는 여인과 함께 그 자리를 던져버리고 지금 미국 가서 사는 사람도 있어요.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진짜 내 주변에 나를 사랑해주고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할 그 사람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 좋겠는데 그런 사람들이 진짜 많이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나를 진정으로 사랑해 주는 사람, 나를 생명까지 내어주면서까지 사랑해 주는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한번 꼽아보세요. 몇 명 되는지.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놓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인정하고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주변에 지금 몇 명 있어요? 여러분 제일 가까운 사람 누구예요? 부모님? 또 가까운 사람 누구예요? 자녀? 또 부부. 옆에 부부로 앉아있는 분 가만히 쳐다보세요. 이 사람이 정말 생명까지 내놓을 수 있을까?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생명까지 내줄 수 있을 만큼 사랑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실제적으로 결정적일 때 과연 생명까지 내놓을 수 있을까? 아마 자식이 죽어갈 때 내 생명 던져라 하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던지는 부모가 몇 있을까요? 그래도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에이 던지자 하고 던지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부부간에 사랑한다고 하면서 진짜 생명을 내놓아야 될 때 부부를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생명을 내어놓을 부부가 몇 있을까요? 아마 조금 더 한계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조건 없이 끝까지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그 사랑을요, 사실은 은혜라고 해요. 은혜. 발음이 경상도 사람이라서 잘 안 돼. 은혜. 이게 얼마나 여러분 중요하고 아름다운 단어인지 몰라요. 근데 부모하고 자식 간에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사랑을 은혜라고 그렇게 표현하면 그래도 좀 어울려. 근데 부부가 만나가지고 부부끼리 살면서 베푸는 사랑을 은혜라고 말하면 뭔가 좀 어색하잖아요. 부부만 하더라도 뭔가 조건이 들어가.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나도 저 사람을 사랑하고,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면 나도 미워하고, 이제 조건이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 은혜라고 말할 수 없어요. 완전한 그 사랑, 조건 없이 베푸는 그 사랑, 그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 그 은혜를 우리가 가장 잘 말할 수 있는 그것이 뭘까요? 그게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하셔가지고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주셨다. 이게 은혜예요. 아멘입니까? 이만큼 잘 설명할 수 있는, 은혜를 잘 설명할 수 있는 데는 없어요. 그것도 사실은 하나님이고 인간인데, 하나님이고 인간 이 사이에서 접점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그 사랑이 바로 뭐라고요?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이 사랑을 발견한 요한이 이렇게 소리치고 있습니다. 보라 그랬어요. 이 보라라는 것은 단지 저쪽 보세요, 그게 아니고 감탄사예요. 감탄사. 와, 그러는 거예요. 성경을 기록하다가 하나님이 그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냥 거기다가 바로 적어놨어요. 감탄사를.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보라. 이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성경을 읽다가 보라라고 딱 기록을 하면 그 다음에 계속 적었을까요? 한참 묵상했을까요? 한참 묵상. 야,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한참 묵상했어요. 뭘 묵상했을까요? 요한일서 3장 1절 보라 해놓고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베푸는지 이 사람들이 도대체 이해할 수 있을까? 나는 지금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너무 좋아가지고 감격하고 있는데 이 세상 사람들은 이걸 알고 있을까?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이 놀라운 사랑은 저들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자만이 이 사랑을 알아요. 여러분들이 부모의 사랑을 생각하면 너무 좋잖아요. 왜 그래요? 여러분 부모를 알기 때문에 그 부모님이 나에게 어떻게 사랑을 베풀어 준지를 깨닫고 너무 좋은 거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있을까요? 모르죠. 당연히 모르죠. 근데 정말 이 진실한 사랑, 값없이 주는 사랑, 이 사랑을 진짜 알고 나면 감동의 눈물을 흘리지 않을 사람들이 없어요. 진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경험했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 때문에 눈물을 흘리지 않을 사람 아무도 없고요.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면 이미 여러분들은 그 눈물을 경험하셨을 거예요. 눈물을 경험하셔야 돼요. 이 사랑은요,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해요. 선물은 뭐예요? 어떤 거예요? 자,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은 뭐 하는 거예요? 돈을 주고 사는 거예요? 그냥 공짜로 받는 거예요? 공짜예요, 공짜. 선물은 뭐예요? 공짜예요. 대가가 아니고 또 남에게 잘 봐달라고 하는 뇌물도 아니고요. 그냥 공짜예요, 공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짜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뭐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에게 물어보니까 열심히 바르게 살면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바르게 살고 열심히 살도 그게 행위전 행위. 근데 여러분 행위로 받는 것은 대가지 선물 아니에요. 근데 여기 보니까 구원은 대가예요, 선물이에요? 선물이에요. 그 우리가 노력해가지고 막 그냥 막 불공을 들이고 뭐 애를 쓰고 그래가지고 구원받는 거 절대 아니에요. 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노력해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로 애를 써가지고 태어난 사람 손 들어보세요. 생명은요 주어지는 거지 노력해서 얻는 거 아니에요. 내 육신의 생명도 그냥 주어진 것처럼 영적인 생명도 주어지는 것이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누군가가 영적인 생명을 여러분들에게 줘야 영적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부모님에 의해서 여러분의 생명이 얻어진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생명은 누구에 의해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이 흘러오는 줄 믿습니다. 그 영적인 생명이 우리 안에 흘러와야 우리는 살아나는 거죠.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로 구원을 얻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누리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가장 큰 이유는 뭐 때문에 오셨다고요? 선물을 주시려고. 이 성탄절 날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으셨나요? 여기에 아직도 선물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값없이 선물을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선물 하나씩 준비하고 있고, 이미 그 선물을 받으신 분들은 예수님 앞에 오늘 감사하셔야 돼요. 이미 여러분 선물을 받으셨어요. 많은 분들이. 그럼 감사하셔야 돼요. 그리고 선물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빨리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고 그 선물을 받으시면 돼요. 근데 이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요. 왜 중요할까요?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을 다시 볼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거꾸로 그러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어떻게 될까요? 멸망한대요. 그리고 영생을 얻지 못한대요. 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이 선물은 내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니고 꼭 받아야 될 선물이란 말이에요. 이거는요 너무 중요한 선물, 너무 중요한 선물. 이 자리까지 오셔가지고 이 선물을 안 받고 가시면 누가 손해예요? 여러분 손해예요. 진짜 손해예요. 영원한 생명이라는 이 놀라운 선물을 여러분에게, 저에게 다 준비해 놓고 예수를 믿는 자마다 이 선물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셨냐?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는데요. 어떻게 나타났냐면,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말려고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여러분, 아니 살아있는데 자꾸 살린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영적인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육적인 상태는 살아있지만 영적인 상태는요,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아있었던 상태가 아니라 죽었단 말이에요. 죽었다. 예수님 안에 들어오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허물과 죄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이 허물과 죄로 죽은 이 상태를,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는데, 그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예수님을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용서하시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지시기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은 죽기 위해서 태어났어요? 살기 위해서 태어났어요? 죽을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어요? 아니면 어찌하든지 살려고 발버둥 치세요? 그래요. 여러분, 죽을 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사람들 한 사람도 못 봤어. 어떻게든지 살려고 하잖아요. 그 예수님도 우리를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신 이유는 우리를 막기 위해서 오셨다고요? 살리기 위해서 오셨다니까. 살리기 위해서, 영원히 살기 위해서, 영원히 살.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죽음을 이길 수 있어요. 죽는 게 겁이 안 나요. 죽고 나면 장소 이동을 하는 거예요. 이곳에서 더 좋은 곳으로. 아멘. 우리 여기서 예수만 믿으면 죽음도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여기서 살아있는 것이나 천국 가서 살아있는 것은 더 똑같아요. 그리고 여기서보다 천국이 더 좋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죽음이라는 그 두려운 존재를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예수님 안에 있어요. 예수만 믿으면 돼요. 예수만 믿음.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사랑을 분명하게 드러내 보이시는 것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은,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 덩어리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 덩어리예요. 그럼 예수님만 이렇게 내 마음속에 모시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은 사랑입니다. 아이들을 훈육할 때에 계속 매만 들어가지고는 아이 절대 안 바뀝니다.
그 아이에게 진짜 부모님이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돼. 그럼 아이가 바뀌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뭔가를 내가 깨닫게 되면 그때부터요, 내가 변화돼요. 내 삶이 변화되고요, 생활이 변화되고 내 인생이 변화됩니다. 여러분, 이곳에 계신 분들 중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변화된 사람 참 많습니다. 아마 여기 간증하라면 줄을 쓸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변화가 안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여기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가를 분명히 볼 수가 있어요. 알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그 특권을 누리지도 못하는 거죠. 어제 우리 오후에 성탄 축하 행사를 했는데 참 유치부터 어른까지 너무 하나가 돼가지고 뜻깊은 그런 축하 행사였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앉아 있을 때 막 이렇게 제 마음속에서 막 하나님의 사랑이 솟구쳐 올라오는 것을 느꼈어요. 너무 진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오늘 또 이렇게 앵콜한 우리 청소년들 저 드라마를 보면서 또 우리 아이들이 하는 몸짓 하나 또 이렇게 찬양 하나 모든 것이 그냥 저에게 은혜로 다가왔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서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사랑이 여러분에게도 흘러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보내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접하는 자, 꼭 그 이름을 믿는 자들. 그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뭐 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어떻게 영접하죠? 내 마음에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한다는 것은 모셔드린다는 거잖아요. 모셔드린.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 길이 있다 없다? 없어요. 아무리 선물이 준비되어 있어도 그 선물을 받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내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예수님 하나님의 사랑 덩어리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기를 원하면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시면 돼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했어요. 여기 문이라는 것은 마음의 문이에요. 여러분들이 마음의 문을 열기만 하면 하나님의 사랑 덩어리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사랑이 확 느껴지기 시작해요. 예수님의 사랑이 뭔지를 잘 모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아직 마음을 열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 주변에 보십시오. 예수님의 사랑이 그냥 흘러나온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자연스럽게 너무 그냥 그 사랑을 흘러보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나타난 바 된 그 사랑이 누구를 통해서 나타났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오신 이유는 오늘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 세상을 심판하러 오셨어요? 구원하러 오셨어요? 지금 구원의 때예요. 지금 구원의 때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다시 오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 지금 이 시기가 구원의 때예요. 구원의 때. 다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데 이 때를 놓쳐버리고 다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 때는 무슨 때예요? 심판의 때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직도 기회는 있어요? 정말 기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기회를 얻어가지고 예수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풍성히 누리고 지금 나누고 있잖아요. 근데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못한 형제, 자매, 친척, 이웃들, 여러분 그 사랑 빨리 전하셔야 돼요. 빨리 전하셔야 돼요.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누리고 그 다음에 그 사랑을 나누라고.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받아들이면 여러분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 안에 이제 들어와서 그 생명과 함께 여러분 사는 거예요. 근데 아직 이 사랑을 모르는 자들은 생명이 없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생명을 나누는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 우리에게 값진 선물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이 오늘 우리 가운데 흘러 넘치는 것처럼 저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 넘치도록 하는 일에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생명은 누군가에게 의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와서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존재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또 다른 영원한 생명을 흘러보내기를 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에 축복의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